네, 저희 같이 말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는데요. 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신 후에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니엘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네, 저희 같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희 마지막 절까지 저희 함께 말씀을 이어서 나누기 원합니다. 네, 우리 다니엘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오늘 12장을 보면서요. 이걸 좀 한 가지 짚고 우리 함께 말씀을 또 마지막으로 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구약, 우리 옛 언약 때는 우리 구약의 말씀은요. 우리 신약, 우리 새 언약에 말씀되는 우리 신약 말씀의 등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요. 신약에 있는 말씀을요. 더욱더 깊이 조명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주셨던 말씀과 그 율법과 그 선지자의 글들을 그 모세의 글과 그 시편과 또 그 선지자의 글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구약을 통해서 잘 조명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큰 도전과 또 위로와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등불입니다. 구약 말씀은. 그래서 구약 말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꼭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그 천국의 말씀을 더욱더 누려나갈 수 있는 거죠. 반대로요. 이 신약의 말씀 또한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말씀이 완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만 있고 신약의 말씀이 없다면 구약의 말씀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큰 비밀 되셔서 지혜 되셔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오사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온전히 이루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약의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신약이 구약의 그러한 완성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신약은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또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가 또 보면서 이제 감격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조금 우리가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하시고요. 좀 이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우리 다니엘이 이런 말씀도 해요. 무슨 말씀하면 8절에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직 다니엘에게는 신약의 때가 오지 않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이 그에게는 닫혀있는 책이 되고, 약간은 닫혀있는 책이 되고 그 묵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말을 해도 다니엘이 계속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아직 신약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를 하셔서 1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에 라고 말하는 이 1절의 그때에는요, 아마 11절의 그 하반절, 11절의 45절 때까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그렇게 짓밟았던 그 비천한 북방왕의 그 큰 영적 전쟁 바로 이후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신 것일 겁니다. 이후에. 제가 아마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이제 좀 보면서 그러한 이제 역사적 사료들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시간대 순서별로 이제 말씀드린 것들이 몇 가지가 종종 있는데요. 하나는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벨론이 있고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있고요. 페르시아 이후에 마게도니아, 또 헬라 제국이 또 그렇게 쪼개져서 네 왕국이 있는데 셀류큐스라는 그러한 왕국이 하나의 왕국이 있고 그 왕조 가운데서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왕이 그 애굽을 또 침략하고 또 화친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또 침공하게 되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짓밟았다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배도 파하고 제사도 파하고 그 예식도 모든 것을 또 그 억압하고 파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11장, 그러니까 작은 뿔과 그 미천한 북방왕과 그 네 번째 그 강하고 무서운 짐승의 나중에 일어난 그 뿔의 그 실체가 되는 것이 안티오쿠스가 아니겠는가라고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라고 바로 이어서 다니엘이 이제 그 미가엘 군주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난다,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때라고 말하고 미가엘이 그 일어난다는 그 영적 전쟁의 기간 가운데 있는 때는요, 아직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때 그 사건의 계획 이야기 같아 보이죠. 그런데요, 아주 신기하게도요,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들이요, 매우 의미심장하고 참 신비롭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 하반절부터 해서요 2절까지 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왜 신기하고 또 왜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이냐면요, 그 안티오쿠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고 그 성전을 짓밟을 때에 그 가운데서 수많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면은 그때라고 말하는 이때에 그 땅의 티끌 가운데서 부스러기 가운데 개인적으로 부활한 자들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있는 이 개인의 부활이 온전히 성취된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대가요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그 개인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데에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 때의 그 새로운 언약, 새 언약, 그 신약을 위하여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다니엘서의 이 개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요 매우 좀 희귀한 말씀입니다. 구약에는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없으세요. 특히나
우리 앞에 있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성경책들을 살펴보면은요, 부활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없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부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그 직후부터 부활이라는 개념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도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다른 대선지서들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그 나라의 국가의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대처적으로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땅의 부활, 땅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부활, 그 언약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금 합쳐져서 그 옛날에 야곱, 그 옛날에 그 다윗 때에 온전했던 그 이스라엘의 부활, 그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국가적인 나라의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주를 이루었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 정말 몇 없는 정말 개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적혀져 있는 대표적인 본문 구절입니다. 네, 우리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 이렇게 다니엘이 이제 기록하고 있죠.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구약에 있는 이제 다니엘 때의 사람들에게 있는 그렇게 이제 상급 대가가 아니라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상급과 대가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부활의 열매 되시고, 저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열매된 그 모습에 따라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그 육신은 죽어 있을지 몰라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저희들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요, 두 가지 기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큰 두 기둥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요, 그 서신서들 통해서 말씀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은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다니엘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부활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저희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에 대한 그러한 동기와 이유들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부활, 이것이 우리의 대가, 부활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상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어떠한 사람이요,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무슨 말을 했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고하고 가장 이제 순결한 선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선이냐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런 무언가를 이제 자신의 상급으로서 원하지 않고 하는 그 선한 행동, 의로운 행동이 가장 지고하고 순정의 이제 그러한 선의지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저희들에게는요, 이 말, 그러한 아무런 대가 없는 의나 아무런 대가 없는 선함이요, 우리에게는요, 지나치 염치로 다가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것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성취의 그 실체가 되기 위한 그 노력들, 우리의 그러한 달려가는 길을 우리를 향하여서 유치하다고 말하는 자들, 그러한 대가를 바라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해서 유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것은요,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진실로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지나친 염치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유치하다 말하는 것인 거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요,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는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주시겠다 하시는 상급, 그 대가, 우리 대가라고 얘기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그 부활을 소망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주시는 상급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겸손하고 우리의 진실되고 정직한 모습입니다.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단순히 사람들이 말하는 대가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부활을 마치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대가라고 말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버리면요, 그것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낮은 우리 사람의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 대가라고 말하는 것들은요,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줄 수 있는 대가라고 말하는 것들은 썩어지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지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가운데서 영원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로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은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복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요, 교회 가운데서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기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히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서 후패하고 썩어지고 혹여 죽은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 이 땅 가운데 부활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자는 영생을 받기 위하여서 부활하고 어떠한 자는 수치를 당하여서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부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또 그것이 나의 삶의 모든 삶의 말과 행동의 이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네, 이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한 기둥이 있다면 또 한 기둥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욱더 절실히 깨달아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요, 죄인입니다. 저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 가운데서 화목케 하셨습니다. 의롭다 칭함받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히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있는 동안 저희들의 모든 삶의 행동들 가운데, 사랑 가운데 아무런 대가 없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들은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랑과 영원하신 그 우리를 향하여서 태초전부터 택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일하는 모습으로서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몰라요. 십자가를 모릅니다. 부활을 모릅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에 영생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정말로 그 올량한 혀와 우리 자기 헌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일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쩌면 그들이 보기에는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는 우리의 모습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가 없이 사랑하고 대가 없이 일하는, 대가 없이 올량한 혀와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갈등을 그치고 싸움을 그치고 그 가운데 생명을 돋우고 사랑을 돋우는 우리의 행동이 그들 가운데서는 지구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가 바라보는 위치가 다릅니다. 눈이 다릅니다. 지혜가 다르고 인식이 다릅니다. 다니엘은요,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저희들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부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때까지의 이 모습들이 언제 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다 닫혀있는 책이 되고 묵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자, 우리의 마지막을 아는 자, 우리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그 작은 뿔과 같고 미천한 북방왕과 같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해하지 못하여서 갈등하고 그 가운데 환난과 역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오늘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그러한 영적 전쟁과 갈등과 그러한 연단들이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때 더욱더 그것이 심화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2m 간격을 떨어뜨려서 앉아 주시면 또 감사하겠지만 또 이렇게 2m 간격을 이제 함께 있지 못하고 또 이렇게 붙어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미련하다고 말하는 자들과 혹은 저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정죄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피조물인 것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싸워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은 싸워 나갈 것이고 우리는 승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많은 자들이요 손가락질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믿는 것을 향하여서도 저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놀림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가게 될 겁니다. 저희들의 예배하는 그 모습 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나가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찬양하는 말 그 말 한마디에 기도하는 그 선포 그 한마디에 우리의 각지각처럼 우리 흩어져 있고 보내심 받은 그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되어지는 저희들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영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를 통해서 싸움이 극심할수록 환난이 극심할수록 연단이 극심할수록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되신 소식이 그들을 향하여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3절에 있는 말씀도 다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네, 저희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분들 육신은 함께 있지 못하여도 함께 또 각 가정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며 또 이 자리를 기억하셔서 또 말씀을 또 듣고 또 깨닫는 저희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흘러가며 저희들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더욱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많이 회방할지 많은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지만요 결국에는요 저희들이 다니엘서를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권력을 탐한다. 어떻게든 권력을 탐하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랬고 나중에 남은 다리오 왕도 그랬고요. 모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반대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요 권력을 탐하고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아주 곱게 그 심판의 맷돌 가운데서 곱게 갈려 나갑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요 아주 천천히 갈립니다. 꽉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렇게 다 갈아주시면 좋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반역되어지고 반대되어 있는 그 세력들을 그 맷돌 가운데서 아주
천천히 가르십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들이 미세한 입자까지도 곱게 갈아내시기 위하여서,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마치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그 심판의 맷돌을 갈아버리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어지고 멈추지 않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영광 받으시지만 바벨론을 통하여서, 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저 작은 뿔들을 통하여서, 악한 세력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해 나가고 겸손해 나가고 또 그 상급을 바라고, 우리가 마지막이 부활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그 주시는 상급으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칭찬으로서 또 세워져 나갈 저희 교회라는 것,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며 이 땅 가운데서 또 담대하게 또 달려나가시는 저희 성도들 되시기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제가 저희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니엘서 우리 12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신약을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로서 이 다니엘이 그토록 하나님 소원했고, 하나님 아버지 환상 가운데서 보아서 그토록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길 원했던 하나님 아버지 그 소원들, 하나님 그 실체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읽었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 또한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연단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부활 또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달려나가며 순종해 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바쳐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의롭고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하나님 두 번째 만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환난과 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터널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져만 가고 죄악 덩어리인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달려나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빛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 가운데 등불로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만나게 허락하신 그 땅 가운데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을 말하며 행해야 될 것을 행하고,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잡아야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세워야 될 것을, 또 하나님 무너뜨려야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아버지 듣고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성취하고 일어나갈 수 있도록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추한 사단마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흔들며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뒤돌게 보게 만들고, 하나님 만들고, 하나님 유혹하고 미혹하며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손가락질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세력들 가운데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영광의 거울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나가고, 하나님 자녀 되어 형상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